365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대모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교독합니다. 4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오늘 그 성령복음 13장의 42절에서 52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거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요. 종교 간의 갈등 또 이 종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가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려 합니다. 표현하는 내용 자체를 갖고 이렇게 분리해서 종교 간의 갈등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면은 46절에 보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 그 다음에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제 일종의 우리가 보면 종교 간의 갈등이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건 뭐 종교에 관한 문제가 틀림이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거기서 뭐 참 합당한 자든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거는 뭐 다른 것 같고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우선 이거를 접근하는 이 두 가지를 일종의 이제 우리가 종교 간의 갈등이다. 뭐 이거는 아무리 큰 종교, 거대 종교라 하더라도 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하나의 힌두교면 힌두교, 유대교면 유대교, 그 다음에는 또 뭐 이슬람교. 지금 현재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다 하는 그런 종교를 갖다 여도요. 어느 종교를 갖다 여도 1대1로 하나의 종교 간의 그 종교라 부르는 그 호칭에서의 1대1 자리를 갖다 놔도 이게 막 연결이 된다.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데 또 섞이기 가능한, 즉 하나로 될 수 있는 요소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이걸 또 지향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은 종교 간의 갈등 자체가 해소된다면은 내가 사는 현장에서의 어느 누구든지 나와 다른 한 인간, 내 가족도 마찬가지, 내 가족도 뒤틀리면은 종교 간의 갈등 이거는 해소가 안 되는 이거는 엄청난 어떤 그 거리죠. 가족 간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나와 관계된 내 주변의 어떤 문제도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접근해야 되겠는데 우선 여기 나오는 현장에서 이 지금 현재 성령복음 13장 지금 42절에서 44절부터 나오는 이 현장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런 요소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 뭐냐?
표현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의사 누가가 글을 쓰는 중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의 이 과정, 그것을 표기하는 이 종교 간의 이 구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종교 간의 갈등인데, 의사 누가가 볼 때는 이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 큰 물결을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종교라는 말이 아직도 안 나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라는 말이 굳어져 가지고 종교하면은 다 대충 지금 몇 개, 전 세계에 있는 종교, 큰 종교, 이렇게 분포도 따라서 구분하려니까 막 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하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유대인 의사 누가는 전혀 그런 걸 지금 고려하지 못하는, 듣지도 못한 내용이 지금 종교라는 말이고, 단지 지금 이 종교적인,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종교적인 건데, 이게 구분할 때에 영생을 얻기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요 분류라는 이 시각 자체 우리가요,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 다른 종족을 바라볼 때 이 종교라는 개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리를 두는데 어떤 거리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는 이런 구조가 딱 있고, 나머지는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는 그 구조 속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족이든지. 아무리 웃고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거는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를 선동한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위치입니다. 위치, 사회적인 위치. 유대인들이 얼마나 깊숙하게 자기들의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를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있는 데에, 나름대로 행동하는 데에 항상 유대인들은 가장 고지에, 그리고 효율적이잖아요. 그들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떠나 있거든.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어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는 이제 힘이 없는, 나름대로 로마의 속국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중에는요, 항상 가장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어떤 지도자라고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이거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남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지, 어떤 전략이지.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에,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이 믿는 믿음을 저들에게 증가시키고 저들이 그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하고자 하는 이런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자리가 그렇다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 간에는 우리 동족, 나머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소위 말하면 전부 다 야만인이라 이 말이지. 야만인.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항상 유대인의 개념에는. 그래서 겉으로는 기부인이라 유력한 자라 해서 가까워지고 웃음을 주고 내가 요 정보를 주고 살아남기 위한 서로 간에 참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속에는 완전히 너희들은 그래 봐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 관계도 없고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다. 요 내용이 딱 박혀있다. 수천 년간에 연결되어지는
연결된 유대인들은 절대 동화가 안 됩니다. 결코 동화. 2000년의 역사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깨지 않고는 이게 절대 동화가 안 돼요. 스스로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4000년이라는 역사가 있잖아. 4000년.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면 성경의 내용 전체를 자기들은 딱 잡고 조상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해서 그걸 4000년 잡고 있죠. 적어도 아브라함 부부터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2500년,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그 4000년을 두고 있고 앞에 2000년, 뒤에 2000년. 이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라는 거는 그걸 또 더구나 몸에 지니고 있잖아요. 몸에. 남자들의 할례. 그게 바로 마치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자기 중심의 속에 깊은 데 있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차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깨기 힘들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깨잖아요. 유대인의 의사가 그걸 깬다는 거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두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로 두고 그 하나로 둔 상태에서 보는 눈을 다르게 두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보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 합당치 않은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우리는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 아주 주목해야 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의사 누가가 표현하는 거로 표현을 보면은 하나라 하나. 하나라. 즉 영생과 관계된 자라. 영생과. 인간은 영생과 관계된 자예요. 요걸 우리가 나눠놨고요. 종교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종교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본다면은 종교가 뭐냐? 종교를 왜 이렇게 구분해놨느냐? 어느 누가 이렇게 종교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서 구분했느냐? 이거 바로 유대인 모습이 되어지는 바로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랬다. 애매한 내하고 다르고 내가 말하는 내용하고 교리가 다르고 할 때 그걸 가지고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고 당신들은 부른다. 전부 다 그렇게 해놨다. 불교가 언제 이제부터 저 기독교가 저쪽에 교황 중심으로 있구나. 우리 저걸 기독교로 부르자. 이런 것도 없고 힌두교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교황의 통치와 멀리 짓는 그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선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종교라는 분류가 나왔다.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방인이라 전부 다 이방인이라. 그런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종교 간의 종교의 갈등을 하나로 보는 눈이 바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두 가지의 부류로 딱 축소를 하면서 그 전체를 영생과 관계된 인간의 모습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인류 사이에 이 엄청난 갭을요, 접근시킬 수 있는 분명한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이 요소를 찾는다는 것은, 이것을 내 거로 만든다는 것은요, 다른 예로 이제 좀 비하겠어. 좀 미안해요. 내가 더워서 좀 켜야 되겠어. 그냥 이야기할 때는 할 때는 날씨가 좀 쌀쌀해서 장마철이라서 견딜 것 같은데 좀 열이 이제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열이 자꾸 나니까
붙었다는 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인류 전체 문제가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만 해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시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단어를 하나 찾아내는데, 영생이라는 단어라. 지금 예를 들면서 이런 영생을 지금은 못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한 인류를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어떤 그 내용이고, 또 이것은 누구든지 가능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인류를 본다하는 이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 어마어마한 발견이고, 이걸 사용하는 거죠. 발견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어디다 보내냐면은 로마에 있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이란 말이에요. 공문이라, 공문. 공문 속에서 지금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갈라져 있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봐도 그 로마에서 참 정치인들하고 이런 어떤 결탁이 돼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 관계, 종속 관계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종속 관계인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은 항상 그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너희들 뭐 그래 봐봐야 뭐 별 수 없어 하고 하는 것이 지금 깨졌다는 거지. 본인도 깨져가지고 지금 전체를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를 보고 지금 인류에 대한 표현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발견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거는 종교가들이 쓰는 거고, 그거는 영생이라는 것이 아마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전도한 사람 그냥 뭐 저끼리 하는 거고 지어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뒤로 그냥 썩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뭐 아무 내하고 관계없는 듯이 말하는 그런 언어이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대로 오늘 본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 유대인이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고, 자기는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별거 아니고 내가 지향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점이고, 그로 향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건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속에서도 이것 자체를 영생이라는 걸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다가 이 영생을 통해서 하나로, 우리 인류가 하나구나, 모든 종교가 하나구나, 모든 종교가 여기에서 모아져야 되겠구나, 사람 간에는 갭이 없어야 되는구나,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일로 향해서 둘로 되어 있던 갈라지던 것이 하나로 향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굳어진다는 것은, 이런 걸 찾아낸다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 어마어마한 하나의 발견이라, 발견.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던 것에 대한 발견인데 그걸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이런 흐름을 요래 쭉 봐도 우리가 이런 시대 사람들을 이런 데 쓰는데 지금 2000년의 개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 쓰는,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2000년의 세월을 두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합니까? 문명이란 문명. 옛날에 2000년 전에 지금보다 문명이 뒤떨어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했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복잡하고, 우리가 얼마나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같은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을 갖고 지금 우리가 쓴다는 이 자체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안 맞다. 그 사람들은 그랬었다 하더라도, 즉 어서 누가는 그랬었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가 막 지금 뭐 어무러지고 기술 문명이 발달해갖고 지금 아주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이런 촉박한 이런 시대는
이런 말 갖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문명의 차이, 이런 차이에 있어서 이 말을 또 무시한다. 그런데 이 자체에 보면은 이 문명이라는 이 과정도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발견입니다. 발견.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총이 없었던 거예요. 칼만 가지고 전투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말 타는 사람들이 막 발달되어지고 그쪽에 새로운 무기가 오니까 이게 또 전술이 바뀌어지고 전략이 바뀌어지고 무기의 발달이 또 새로운 변형이 오는 거예요. 사회제도가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아라비아 문자라든지 아라비아 숫자가 오면서 로마 숫자가 가지고 있던 그 어렵던 수학 문제가 막 이제는 하나의 논리식으로 막 이제 풀어지는 이런 어떤 문명의 흐름의 발전이 있다. 그것은요 발견인 거예요. 발견. 계속 발견되다가 지금 컴퓨터까지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뭐 스마트폰 없어하고 지금 뭐 도무지 못 사는 사회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군사 전략에도 스마트폰이 들어간다라니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가 무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손에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손에 있는 내용이 기기가 군사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군사 어떤 이 휴대용 어떤 무기가 된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무기의 발전으로 봐도. 이것이 하나 보면은 전체가 다 문명이라, 발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명 속에서, 보면서 우리는 앞에 거를 우리가 거부하고 무식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처럼 보는데, 실제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요, 지금의 우리나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살아가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말이야. 최선을 다한 저들의 삶의 환경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느냐. 우리보다 뒤떨어졌다. 문명이 뒤떨어져서 쓰고 있는 언어 자체도 우리하고는 도무지 안 맞다. 우리하고 접촉이 안 된다. 하고는 무시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무시가 될 일이 아니고 과거에 쓰는 언어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언어, 그 당시 쓰는 언어로서 무시될 언어도 있지만은 이 언어가 여전히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언어를 저들도 쓸 수 있었고 그들이 썼고 오늘 우리도 써야 되고 앞으로 온 사람들도 쓸 것이다 하는 이 언어, 이런 언어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꼭 필요한 과거의 문명이 들떠린 사람들이 쓰던 그 언어를 오늘 우리도 쓰고 또 써야 될 언어를 만약에 찾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발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종교락하는 큰 굴레를 가지고 나는 여기 속했고 저 사람들은 저기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합하지 않는 원수 아닌 원수, 같은 사회를 살아가더라도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뭔가 탁 걸리면 저거 종교가 다르니까 저래 하면서 색안경을 쓰고 있던 우리의 자세, 정치 이론이 틀리다, 정치 이념이 틀리다, 저거는 도무지 맞을 수 없어. 저 사람 종복주의니까 항상 종복주의. 저 사람은 항상 국가 이렇게 아니야말로 먼저 누리는 기득권자. 그래서 부르주아. 한번 딱 계급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영영 가는 것처럼 우리가 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관계를, 이 갭을 맞출 수 있는 단어가 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인정해도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고 그 단어들 속에서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가능하다라고 찾는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앞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인정해주면서 다가올 시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것은 영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진다는 것은 유대인이 보는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바꿔진 것처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발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발견은 없은 것이 아니잖아. 있던 거잖아요. 있던 거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야. 이 발견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그런 것을 찾아내므로 해서 내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면 분명히 2000년 전에 쓰인 글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있었다. 그전에도. 여기 쓰기 전에 그전에도 있었고. 그전에 있은 건 우리가 덜추기는 힘들고 여기에 벌써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을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하는 이 영생으로서 딱 갈라져 있는 이 인류의 어떤 두 가지 분류를 보면서 영생이라는 속으로 하나로 딱 묶어놓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를 찾아낸다는 것은 내 삶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이 지금 어제 이야기가 열흘 전 -T 런던 올림픽 2012년 그러니까 8월 27일 금요일인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이 출국했어요. 런던으로. 런던 올림픽인데 런던에서는 3번 열린다. 이 올림픽이 열리면서 저희들은 늘 이런 게 우리 한국의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 내가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것은 올림픽 현장에 내가 가봤고 갈 수 없었던 울산에 내가 있었는데 울산에 내가 있었더라면 절대 올림픽 내가 절대로 할 정도로 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건 내가 갈 곳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거 내가 왜 가. 그런데 1988년도에 내가 서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울산에서 이사를 했다는 거지, 서울로. 근데 그 해에 올림픽 열리니까 우리 부모님을 초청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올림픽을 한번 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서 경험 삼아 간 건데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그때 그 육상 선수 이렇게 예비 그 하는데 제가 그 참석해갖고 캠코더로 갖고 멀리서 망원경 갖고 캠코더 없어갖고 이래 망원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나온 사진이 나온 여자 그 사람이 그날 그 올림픽에서 단거리인지 200마든지 우승자라. 내가 그 아이자빨이에요. 후자 흑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버렸어. 얼마 안 돼서 사고로 죽었던지 한테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살아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게 1988년 서울올림픽하고 관계 있다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 다음 해가 1992년이잖아. 4년만 되니까. 1992년이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란 말이야. 1992년.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뭘 겨냥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500년 전에 1492년에 있었던 스페인의 그 엄청난 어떤 정치적인 이 국내적인 그 상황, 즉 스페인이 통일됐다는 거예요. 통일. 1492년에. 1492년에 스페인이 통일되어지는 그리고 100년간의 그 스페인의 영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무적 함대가 나온다. 무적 함대. 스페인 함대가 무적 함대. 지금도 축구에서도 나오잖아요. 스페인 축구 가면은 무적 함대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1492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통일 스페인에 대한 칭호가 전 세계 막 곳곳에 선박을 가지고 인도 쪽으로 남미 쪽으로 그 다음에 멕시코 지금 이 전체를 스페인이 다 깃발을 꼽은 거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1492년에 스페인이 통일되고 1492년 10월 달인가 연말쯤에 그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메리카. 그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스페인이
1490년에 통일되어질 때에 이 통일되어진 그 힘 자체가 뭐냐? 해상력입니다. 해상력. 그때는 포르투갈이 좀 있었는데, 포르투갈하고 포르투갈도 다 통합했죠. 통합하고 나중에 포르투갈이 또 100년 후에 다시 또 잘라지거든. 잘라지갖고 이 포르투갈이 결국 남미의 브라질을 자기들 식민지로 였는 거죠. 그래서 이 남미에 보면은 나머지 해변가 쪽은 전부 다 스페인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브라질 큰 땅덩어리는 이거는 이 포르투갈로 영어로 들어가서 언어가 틀려요.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이 콜럼버스가 당시의 상해로는, 당시 일반적인 항해로는 아프리카를 쭉 따라 밑으로 내려가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쭉 따라가서 저 밑으로 희망봉을 해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렇게 동향이지, 동향. 동향으로 해서 일단 밑으로 내려갔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아프리카를 쭉 따라와서 이게 정진하면은, 정동으로 나오면은 바로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일본, 지판도. 일본을 지판도로. 지판도까지 오는 것이 이 항해의 전체 다였어요. 전체 다. 일본을 지나고는 그냥 망망한 바다니까 더 이상 안 가본 거고, 그때는 돌아오고. 자, 어떤 스페인이 볼 때는 지판도가 이 어떤 지구의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그니까, 둥글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는 동진을 해서 지판도로 갔는데, 이번에 콜럼버스는 서희 쪽으로 가겠다. 지구 둥그니까 지판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판도 있는 위치를 자기들이 위도를 아니까 위도까지 쭉 내려가고 여기서부터 계속 서쪽으로만 가면은 지판도가 나온다. 그걸 천문학적으로 딱 해갖고 서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가도 지판도가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나온 게 섬에 하나 딱 나오는데 지판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남미란 말이에요. 남미. 지금 파나마 운하 쪽에 있는 그 근처 섬들, 그거 도착을 한 거예요. 지판도인 줄 알았지. 계속해서 지판도 가고 하는데 지판도 찾아서 가던 게 그게 재팬이래. 재팬. 우리나라가 한국이 왜 안 알려졌느냐? 왜 서양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알려졌을까 하는 것은요, 이게 벌써부터 콜럼버스 시대부터, 그 전부터 이 지도상으로, 자판이라는 이 구조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끝이 자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갔는데 찾은 것이 지금 남미, 멕시코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남미를 발견한다. 남미를 찾는다. 지금 보면은 있는 건데 뭐 있는 건데 뭐. 남미가 또 옮겨졌나요? 아메리카가 옮겨졌나요? 콜럼버스가 나타나니까 이제 콜럼버스 나타났으니까 우리를 발견할 것이다. 그때서부터 태어났나? 그때부터 물 위에 솟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겁니다. 있는 것. 그 남미,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그때부터 스페인이 남미 쪽으로 해서 막 차들인 소위 말하면 물질, 특히 그 당시 주화를 만들기 위해서 은을 어마어마하게 채취한데 그 영화, 그게 바로 스페인이 100년간의 그 영화의 그 큰 영화의 꼭대기란 말이에요. 꼭대기. 남미 대륙을 지도를 보면은 제가 지금 지도를 그려놨는데 남미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스페인 손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도 다 스페인 손에 들어가고 그래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 하는 이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다는 100년 동안에.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 영생이라 하는 단어가 내 속에서 이미 있어 왔던 단어고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어떤 세력 간에를 하나로 뭉치는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유대인인 의사 누가가 사람들을 보는 누가의 시각을 다르게 보면서 영생이를 통해서 하나로 보는 이런 시각이 되어졌다는 것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개인에게 그것을 적용하면은 마치 그 개인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자기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되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참으로 신대륙이 있다 라고 가르치면은 1600년도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메이 플라워인가 그걸 타고 이제는 청교도들이 북미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는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의 국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콜럼버스가 남미를 이 신대륙을 발견해갖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그냥 불모지와 같은 그린란드 같은 그냥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란다고 하면은 콜럼버스는 뭐 그냥 그랬는갑다 하는 정도죠. 그냥 뭐 그런 거 하면 있었다 사건이죠. 그러나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 인류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이런 형상을 제가 이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는 거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있다. 다른 것도 갖고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을 분명히 우리는요 전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한 시대와 신대륙을 발견한 시대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갖고 발견한 시대하고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아직까지 못 찾을 시대하고는 지구는 둥글다 똑같이 말하더라도 벌써 누리는 시각하고 그 대응하는 이런 것이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요. 영생이라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힘, 그걸 가지고 상대방하고 어떤 누구하고도 대립될 만한 내용이 없는 유일한 우리 인간이 이거 하나 가지고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는 단어다. 그것이 천국이라 했든지 아무래도 영생이라 했든지 안 그러면 구원이라 했든지 안 그러면 재용서라 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 했든지 이것 갖고 여러 가지 언어를 갖고 거기다가 자꾸 정폭을 시키더라도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 인간이 공유 결국 우리는 이 단어는 이 하나 언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요 그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이 발견하지 못할 때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딱 단정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 그런 시각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만날 듣잖아요. 만날 들었잖아. 근데 이걸 쓰지 않았잖아요. 이런 개념 자체를 쓰지 않고 불교는 어떻고 천주교는 없고 뭐 천주교는 구원이 있니 없니? 불교도에게 뭐 참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니 없니? 이 따위로 말한다는 거지. 얼마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영생이라는 단어의 깊이도 모르면서 교회에 왔다는 그 하나 가지고 소위 말하면 유대인 아닌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을 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아직까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한 시대에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일시기부 국민운동을 통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한국적 천주교,
한국적 불교, 또 한편으로는 한국적 기독교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즉 민족 단위로, 민족 단위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에 대한 우리가 그 스스로 우리가 집어였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에게 우리는 전도자로서 나가는 민족 되자라는 것이 일시기부국민운동을 외치면서 한국적 사고 이 불교 단위의 모든 종교 자체를 끊어버리고 하나로 교회락하는 틀로 둘 수 있다. 요건 이런 눈으로 보고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힌두교나 어떤 종교라든 이 종교라는 벽 자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우리 여기하고 연결해서 아마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또 내일 또 해야 될 일 되면은 할 수 없이 하겠지만 오늘은 하여튼 지금 현재 자신은 그런 자신입니다. 하여튼 이 교회 와서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을 두고 교회는 전도로 전도하는 시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 교회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